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라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죠. 참 여러 가지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신경영 우리 권사님의 취임식이 있었고 또 좋은 씨앗교회와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점심도 풍성했고 음식도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부활의 감격은 점점 희미해지고 또 다시 반복되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들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형제 간의 문제들과 다시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이전보다는. 그러면서 몸이 예전같이 않구나. 잘못 일어나면은 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픈 게 참 조심스럽게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 통장의 잔고를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돈이 들어갈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출근하자마자 뭔가 조금 일한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고요. 또 뭔가 조금 한 것 같은데 이제 퇴근을 해야 되고, 정말로 정신없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화려한 축제가 끝난 뒤에 텅 빈 그 무대를 마주하는 그런 연극 배우처럼 우리 인생은 자주 부활 이후의 일상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건조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족보의 끝부분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 12장,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직전 성경은 의도적으로 한 가족의 실패와 또 정체하고 있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며느리는 아이를 갖지 못하며 가야 할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중간에 멈춰서서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4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중간 지점인 하란에 멈춰 서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은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뒤틀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란에 멈춰버린 우리에게 부활은 정말 실제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인생의 계획이 뒤틀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란에 멈춰버린 우리에게 부활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은 데라 가문의 어두운 단면을 아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데라가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지만 곧바로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들 하란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저주나 대가 끊어짐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30절은 쐐기를 박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여기에서 임신하지 못하다라는 말,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불임이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뿌리가 뽑힌 상태, 또 미래가 봉쇄된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족보의 관점에서, 그 문맥에서 보면 그 가문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진다는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이 자식이 없는 것과 같은, 임신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은 것은 병든 몸뿐일 때, 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또 40대, 50대라는 나이가 주는 중압감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살해의 침묵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뿌리가 뽑힌 상태, 임신하지 못한 상태, 그로 인해서 미래가 꽉 닫힌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상실감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영웅을 소개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결핍된 존재였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시작 전에는 반드시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빈틈이 많고 깨어진 자들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공 중심이고 성과 중심인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 그 경제 체제가 봉건주의든 그 전에 노예주의든 자본주의든 다 성경의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늘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결과를 냈고 또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그런 논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의 살해의 불임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30절은요, 살해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중적으로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두 번을 이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나 라헬,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 같은 경우에도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단순히 그냥 불임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다라는 이 말을 겹쳐서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사례가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가문이 겪고 있는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절실한지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세 아들의 출생으로 그토록 유망해 보였던 데라 가문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이르러 하란의 요절과 사례의 불임으로 풍전등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불가능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구절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왜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원래 이제 가나안이었는데요,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중간 기착지죠. 하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서 멈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하란이라는 도시의 종교적인 배경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멈췄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들이 떠나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의 가족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 모두 달의 신, 그러니까 수메리어로는 남나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카드어로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SIN에서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습니다. 달의 신, 그러니까 신을 섬긴 거죠. 그 달의 신을 섬긴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데라 가문의 이름 자체가 이 달 숭배 문화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레라는 이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원래 사라투라는 단어에서 유래있다고 합니다. 이 사라투는 여왕이라는 뜻인데요. 누구냐면은 이 달의 신의 부인 이름이 사라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가 밀가인데요. 이 밀가라는 이 단어는 이 달의 신을 부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말카투인데 이 말카투라는 단어에서 밀가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밀가의 오빠인 나홀의 손자 라반 있죠. 야곱의 외삼촌으로 등장하는 이 라반도 히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달의 신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 가문은 굉장히 이 달의 신 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란에 머문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오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중간 도시에 이렇게 머문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익숙한 우상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퇴행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란은 당시의 교통의 요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났던 우르와 중간 굉장히 몇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거리를 여행했는데 자기 고향과 같은 그런 도시를 딱 만난 거죠.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우르와 비슷한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죠. 섬기는 신도 같았고요. 익숙한 문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줄 적당한 위로가 그곳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라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저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아닌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32절 그는 결국 가나안의 흙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하란에서 죽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안락함과 타협하게 되지요. 우리 모두 목회자도 포함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지금 내 처지에 내 나이에 무슨 사명이야. 그리고 사업 없이 이 정도 자식 잘 키우고 이제 은퇴 준비나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하란이라는 곳에 묶어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란이 안전한 곳이면 좋겠지만 하란은 결코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명이 멈춘 곳이며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복주의에서는 하나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란에서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아주 나한테 문화적으로도 맞고 좀 편안한 곳이 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곳에서 나를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더 나아가서 31절이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바벨탑 사건을 또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비슷하면, 어근이 같으면 굉장히 유사한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어떤 특히 동사나 이런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면은 그게 연관된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바벨에서 인류가 하나님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한 곳에 주저앉았듯이 데라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언어적 연결을 통해서 데라가 한 결정에 어떤 그림자가 있다는 것들을 딱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데라의 불순종은 뒤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딱 대조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출발했잖아요. 데라는 불순종으로 멈췄고 주저앉았고, 이거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 없었던 데라는 끝까지 갈 의지를 잃었다. 오직 믿음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취되지 않았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성취되지 않은 것을 성취된 것처럼 믿으면서 행동하는 거.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데라는. 아브람만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상처 때문에 혹은 적당한 풍요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데라의 죽음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하란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족보의 끝에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11장 32절과 12장 1절 사이의 그 간격에 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란에서 죽어서 그 가문이 이제 거의 더 대를 잇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남은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멈춘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확장되면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죽은 곳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부활로 우리가 넓게 이해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도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데라의 족보가 죽음과 불임으로 끝났을 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은 태를 여시고 멈춰선 발걸음을 다시 떠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31절에서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데라가 데리고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후의 말씀인 이제 15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표현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데려가 데려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15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겉으로는 한 노인의 실패한 이주 계획처럼 보였던 것이 그 안에서 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패인데 사실은 그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패와 미완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무덤 속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끊어진 관계 위로, 그리고 멈춰진 꿈 위로, 메마른 예배 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 이거를 부활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압도적인 힘이 그를 하란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을 구하는 게,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것은 참 교만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례 이름에서도 이 역전의 복음이 빛나게 되는데요. 사례는 원래 공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후에 그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 이름의 뜻도 바뀝니다. 민족들의 어머니, 왕들의 조상이라고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뀌면서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통해서 그 이름이 담고 있던 왕족의 위엄을 실제로 성취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했던 사람이, 한 여인이 이름값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름값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정말로 익명의 유명하지도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역전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이 사례의 불임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배우자, 방황하는 자녀, 혹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 이런 것들이 사례의 불임과 불임에 비유될 수 있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란에 멈춰져 있습니다.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정직한 고백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가능한 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길 잃은 하란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들을 잃은 자라처럼 슬픔에 잠긴
분들, 사례처럼 남모를 결핍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공동체는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결핍을 하며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동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머물고 있는 그들의 하란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목적지가 아닌 하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대란은 그곳에 멈췄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의 슬픔, 너의 결핍, 너의 정체된 일상이 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의 슬픔, 너의 결핍, 너의 정체된 일상이 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 우리는 다시 일상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과 같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락함에 주저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신발끈을 묶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다시 시작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우리 오그리 교회의 모습이 하란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 하란에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